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꼭 박수 쳐주는 그런 아주 격려의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할 텐데 말의 속도를 그래도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달력을 주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그리고 매년 절기를 지키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면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민수기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수님을 경험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께서도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마 저를 잘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성경의 7절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월절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칠칠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장막절입니다. 민수기에는 세 번째 있는 초실절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 보는데 민수기에는 이 초실절은 생략되어 있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모두 7개, 6개는 우리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조그맣게만 6월절은 민수기 28장 16절, 무교절은 28장 17절, 칠칠절은 28장 26절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화면 보시면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6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물유 너물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서 좌우 설주와 문 임방, 가로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된 그 시간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이 절기가 6월절에 양을 잡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그 시간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게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 구약의 절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유월절을 사람들은 이제 붉은색 오른쪽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그 절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실제로 연결시켜서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첫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성경에도 있으니까 다 나중에 옆에 있는 설명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누룩은 이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인데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이 부풀리지 않은 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면 말랑말랑한 빵이 되지 않고 딱딱한 비스켓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면 우리나라에 뭐 크래카 있죠. 무슨 크래카, 참 크래카 같은 그런 거 빵이 아닌 딱딱한 그 당시에는 더 딱딱했겠죠. 이런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누룩은 항상 이제 성경 신약 시대에는 죄를 상징하게 되는데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모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사람들은 그 누룩 없던 무교절을 보면서 죄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애가 생각나게 되죠.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절기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 또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때입니다. 처음 추수하는 때 그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첫 열매냐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는데 어떤 게 여러분 첫 열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밭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가장 봐서 튼튼한 것 중에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면 거기다 줄을 묶어 놓습니다. 줄을 묶어 놓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처음에 열매가 맺히고도 한참 클 것 아닙니까? 큰 다음에 묶어 놓았던 표시해 두었던 것을 베어서 포기째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묶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묶어 있는 첫 열매처럼 다른 것들도 다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맺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걸 확신하면서 첫 열매를 묻거든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가 맺히는 이것을 그때가 초실절인데 이게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6일입니다. 날짜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유대인들은 그 날도 하루로 칩니다.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 해서 이틀 걸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14째 날이면 6월절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16일이 셋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그림 보여주시고 초실절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처럼 그 열매가 맺혀지고 나중에 다른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사람들이 초실절을 바라보게 되었고 해석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우리의 부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나중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약의 그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은 세 번째 달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77은 원래 77절이라는 말이 없이 7번, 그러니까 7주가 7일이 7번 반복되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냥 이름을 붙인 게 77절이지 그 원래 여기 원어에 보면 77절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7주를 7번 이런 표현입니다. 49일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그림에도 있죠. 밀추수 오순절, 밀이 추수되는 날이고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한문입니다. 순자는 10을 가리키는 한문이어서 오순절이면 5시 10번 있는 날, 그래서 50일입니다. 50일. 50을 할 때는 그 날도 6월절부터 포함을 해서 이제 50이 되는 거고 77절 하면 빼고 해서 49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77절이나 신약의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부르는 명칭만 다르게 되지.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보리 추수는 이미 끝났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도 안 힘든 날입니다. 집에 보리가 가득하고 밀을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이런 장터마다 돈이 도는 수수했으니까 막 있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활기를 띠는 그런 날, 땀을 흘려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때, 행복한 때에 오순절 날 이때 우리가 아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추수해서 보리 추수 끝났고 밀 추수가 시작되어서 정말 기쁜 날, 더 기쁜 영적인 선물이 주어지는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16장 또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호사의 뜻은 보호할 보호, 은혜의 스승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77절에 오순절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 선혜가 빨리 읽었던, 야물딱지게 읽었던 민수기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이 나팔 부는 날은 다시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전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나팔을 부는 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이 아니라 원래 7번째 달이라고, 여기 첫째 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들의 종교력으로는 이때가 새해입니다. 우리도 1월 1일이 있지만 옛날의 표현대로면 구정을 우리가 설날이라고 새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들은 7째 달 첫째 날을 새해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신약의 사도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새해 이 나팔절의 의미를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새 세상의 시작으로 이 성경을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절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찬송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런 찬송 부르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부르듯이 이 나팔절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약 성도의 소원처럼 이 나팔절의 절기를 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그 다음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일곱째 달 이제 열을 들을 이날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언제냐면 일곱 번째 달 열을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곳을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셔서 모든 악을 다 소멸하시는 그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 그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냐면 불과 유황못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완전한 심판 속에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악이 득세할 수 없는 더 이상 마귀나 어떤 거짓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악함을 드러낼 수 없는 완전한 심판, 깨끗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림 보여주시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지성소까지 완전히 속죄되는 날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악이 더 이상 사라지는 깨끗함, 정결함만이 남는 절기입니다. 일곱 번째 절기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과일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리도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밀도 저장되어 있고 이때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저장해서 창고에 이제 쌓아두는 바로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장막절의 그냥 다른 이름입니다. 창고에 이렇게 수납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새말에 한 해의 마지막이죠. 이게 새말이 연말에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절기로 마지막 끝으로 이 창고에 다 드리는 이 장막절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 태우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다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있는 이 절기를 그림자이고 실체는 따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절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의미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구약의 절기를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까지 계속 보아왔던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제가 일부 예배 때 9시 반 예배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오시성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다른 거 보이세요 이제? 우리 오경수 집사님이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이에 없던 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었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까지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이르는 이것은 미래의 사건으로, 아직 오지 않은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이 점선 어딘가에 기숙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는 이 마지막 이 나팔절의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율을 할 때 연주회가 끝나고 조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음을 정확하게 맞추고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팔이 울리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날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결산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좀 계속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점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선 가운데. 이 많은 절기 중에 지금 나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나팔절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때이고, 이때 사람들이 추수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그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할 때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이 받았던 이 절기를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는 하나하나씩 유월절도 지나고 무교절도 과거의 사건이 되었고, 초실절도,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도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앞에 있는 이 미래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 오지 않느냐고. 우리가 핸드폰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약속했을 때입니다. 전에는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핸드폰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왜 안 오는지, 어디 아픈지, 다쳤는지, 아니면 나중에는 2시간, 3시간 지나면 내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았는지 이렇게 되죠.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어디 오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오지 않으니까 왜 오지 않느냐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적은 예고하지 않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없이 점없이 평안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이 다 녹고 땅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날, 주께서 오시는 그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대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조율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틀린 음으로 아무리 내 인생을 연주해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음악을 조금 아는데 화음이 안 맞는 음을 들으면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주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잘못 누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저거 뭘 잘못 누르셨다 이게. 그리고 음악에 세븐이라고 하는 코드도 있는데, 원음에서 원래 기본 음에서 한 음이 떨어지면 세븐입니다. 이렇게 8도인데 7도가 되면, 근데 그 세븐 음이 딱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세븐 음을 넣으면 좀 더 음악이 풍성해지면서 이렇게 1도에서 4도로 넘어가는데, 뭐 이런 그런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조율되지 않은 음으로 아무리 세븐을 뭐 연주하고 무슨 기교를 부린다 해도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 인생을 조율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주 모여서 우리 조율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조율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매년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이 절기,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속죄일, 이 7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까 그 그림 점선 점점점점,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조율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으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삶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두 가지 균형 있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재림, 준비된 5처녀처럼 10처녀 중에 5명은 준비가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또 다른 처녀들이 있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버선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냥 러브더라고요. 그냥 기다려지고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그날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독일의 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자신의 마당에 마차 2마리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차 2마리를 딱 준비해 놓고 항상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게 마차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곳으로 이 마차를 끌고 달려갈 거다. 그런데 왜 2마리를 준비해 놓으십니까? 혹시나 한 마리를 준비해 놓았을 때 그 한 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까 봐 나는 또 하나의 이 말을 준비해서 마차를 준비하고 항상 그 마당에, 교회 마당에 마차 2대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그 그림, 그 점선에 있는 이 삶, 이 점선, 그곳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구약의 절기를 1년의 절기로 세상 끝날까지 이 절기를 지키도록,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절기가 유효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시간표를 따라
그 누구도, 예수님 시대 그 누구도, 제자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심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복음성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옛날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온 천지를 향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이 시대는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한치의 의심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심판의 날이고 악인의 번영도 산산조각 깨지는 날이고 의인의 고단한 삶은 위로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삶의 위선이 벗겨지는 날, 조율되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날, 그 심판의 날, 재림을 준비하고 조율된 인생으로 살다 온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곳간에 들여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선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러나 확실한 미래, 내게 닥칠 미래,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영적 나팔절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 운영하셨던, 세상을 운영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주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율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셔도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차 2대를 준비하고 고삐를 당겨 주님 오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재림 신부의 영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일곱 절기가 이루어지는 이 영적 우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부끄러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재림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준비하는 조율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미 이루어진 4개의 절기 이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팔절의 절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부조리하고 부정의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는 그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선포되고 모든 죄악과 모든 세상의 악함이 소멸되는 그날, 사람의 선과 악이 드러나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는 그날, 의인의 고단한 삶이 위로받고 악인의 악한 삶이 그 죄대로 벌을 받는 그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려왔던, 보고 싶었던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일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일에 전념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채 조율하지 못한 삶으로 주님 맞이할까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재림의 영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아쉬움 없이 주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준비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주 매월 조율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오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점선 어딘가에 내가 머물고 있지만 곧 그 절기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팔절의 그 시간표를 기억하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의 날 주님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날이 임하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흠없이 점없이 그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